순례자의 노래가 끝난 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와 그 이유를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되는 시편 135편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일을 위해 선택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시편 135편에서 말하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살펴보며 순례의 시를 지나 할렐루야 찬양시의 첫 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5편은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찬송과 찬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송축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4번 언급하며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믿음 이전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격, 즉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신앙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명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이성으로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적 택하심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신의 인격, 즉 성품으로 택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조차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선하신 인격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격은 6절의 표현처럼 세상의 모든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갑게 여기지 않는 안개, 비, 바람, 번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따라 창조의 질서에 맞게 움직이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는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를 유지하고 번성하도록 돌보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를 인식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물들을 돌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특히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의 역사가 됩니다. 시편 135편의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황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로 구원, 즉 하나님과 함께 높여져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13절의 주의 이름은 사람이 과거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든지 간에 높임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시편 115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나안, 바벨론, 페르시아 등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죽은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것들 속에 살아있는 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그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시편 135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14절의 시인의 표현에 감탄합니다.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표현에서 위로는 히브리 단어 나함입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위로한다, 후회한다, 회개한다,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회개하신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자기 백성과 그의 종들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심으로 인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절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종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손을 들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신앙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위로 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선하신 인격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다합니다. 때로는 좋은 날씨와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나 짐승, 사람에게 의해 짓밟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는 꽃을 피우거나 잘려서 거름이 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들풀은 그 순간 그곳에 존재했으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선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옷보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들판의 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랑과 교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 사랑과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랑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며 승리한 이들로 인해 위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약속이신 주 예수의 뒤를 변함없이 따라가십시오. 그 안에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높이는 할렐루야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